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란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시대에 3년이나 계속 기근이 임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사울과 그 가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기근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멸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브온의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것인가를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가문과 또 자신들과의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그렇다고 이스라엘인의 생명을 자기들 임의대로 해할 수 없다고 하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이 말한 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내어주면
기부하러 가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고 하자 다윗이 기부한 사람들의 요구대로 들어줄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로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과 니스바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알므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과 아드리엘 사이에 태어난 5 아들들을 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복수의 대상으로 넘겨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 7명을 산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아 죽였는데 이때가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오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연속하여 기근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 언제였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에 무려 3년씩이나 계속해서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런 때에 3년이나 기근이 왔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의미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저버리고 무고한 피를 흘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면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먼 데서 온 사람으로 가장한 기브온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사울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근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3년의 기근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어떤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결하지 않는 그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련 가운데에는 죄와는 무관하게 욥과 같이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의 그릇된 행위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시련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은연중에 은밀히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서 그러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계속해 오고 있다면 은연중에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나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를 살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면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5절에 1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3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릇된 열심이 개인과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를 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이 있었는데 이 열심은 민족적인 배타성에 근거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히브리 민족의 나라로 만들려는 기브온 족속을 온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하려고 한 것은 나라를 위한 것과 신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고 한 것은 신앙적 열심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선조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무시한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그 약속을 지키는 그것을 마음대로 어겨버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죄상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죄악이 사로잡혀 있다면 또 아직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함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재앙의 문제, 기근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는 그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고통에서 해방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서 날마다 주를 섬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골수 이형성 주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어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흠도 없이 흔적도 없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장 이식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장기들이 약한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여 기억해 주셔서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 이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사 저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당뇨와 심부전증과 고혈압과 갑상선과 또 소화장애, 누계력병, 허리골절, 소아마비 장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식욕부진, 의욕상실증, 또 머리를 다친 사랑하는 성도, 퇴장암에 고생하는 성도,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요양원과 가정에서 요양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의 믿음을 주시며 음식을 모두 잘 소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억울하게 재판 중에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잉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잉태한 가정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순산한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산모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 모든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변을 지켜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셔서 저들의 모든 육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결혼 준비를 잘해서 결혼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축복받는 예식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41년 전에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41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평안하게 좋은 소문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생명들 이전에 와서 저들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발표에도 함께해 주셔서 이 발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태풍이 이제 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태풍을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옵고 잔잔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